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종말론적 관점에서 소위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적 해석, 언제 무슨 일이 있고 무엇하면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연대적 기술로나 아니면 사건적 순서대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이전의 유다서까지 성경 65권과 완전히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대주제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종말적 사건과 예언적 관점에서 보려고만 애를 쓰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일부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볼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지난 한 7, 80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나온 책들, 유명하다는 어떤 강사들, 어떤 학자들 이런 테이프나 그런 녹음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컴퓨터까지 잘 만들어서 멋지게 얘기하면 홀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 65권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 신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구약의 내용에 뿌리와 기초가 없이 신약이나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정도로 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는 성경과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이라는 성경 이렇게 성경을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모으면서 교회가 결정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을 선지자로 말미암아 혹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내용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마무리 지으신 사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계시하셨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쓰게 하셨다고 하신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주셨던 율례와 법도 곧 율법 여기에서 그냥 다 연관성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신약이니까 더 중요하고 요한 구약이니까 덜 중요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사건은 신약 말세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뿌리를 가슴에 둔 상태에서 복음서를 읽어야 하고 이 구약과 복음서를 가슴에 담은 뿌리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복음이 나옵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복음 이렇게 나간다 그러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난리를 지기다가 이단으로 다 정죄받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 관계된 것들 환상과 계시로 영감으로 봤다 들었다 이러는 사람들의 멸망으로 가지 않은 몰락으로 가지 않은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이런 가장 중요한 가장 든든한 진리 기초와 터가 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와 시편과 시편의
기록과 선지자의 글에서 주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자, 누가복음은 구약 전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초림과 재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에는 그의 초림을 얘기하셨고, 이제 여기에 이 계시록에도 재림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림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 상황적 정황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죠. 다니엘서도 포괄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면 복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들을 기반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가 그가 약속하시고 주시마 하신 그 온 땅을 기업으로 얻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행하신 그 결정적 사건과 전쟁에 앞서 양각 나팔과 제사장을 썼다는 것처럼, 신약교회 말세교회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기업을 우리로 상속하게 할 역사적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서 두고 일어날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7 나팔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를 대변하는 7 천사가 등장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진행시키게 하는 이런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이거는 모형이고 이거는 실제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건 저렇게 설명하건 이 계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항상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만 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저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발견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얼만큼 바로 이해하느냐가 성경을 얼만큼 바로 이해하느냐와 아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인용된 성구만, 22장 안에 인용된 성구만 139개에 대한 거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하고 요한계시록을 요번에 22장까지 이렇게 한동안에 제가 한 3, 40주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3, 40주를 잡는 이 기간에 정말 다시 들을 수 없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빠지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아마 앞으로 저는 이거가 끝나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자료 만드는 걸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하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하고 먼저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슬라이드 넘긴 거 보이시죠? 이제 성경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특별히 구약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제가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질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창조의 질서에 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안에 7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 안에 하나님이 순서대로 창조해 가시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 7 교회, 6장부터는 7인, 그 다음에 8장 4절 이하 여기까지는 7인에 대한 것, 8장 6절부터는 7 나팔에 대한 것, 16장 1절부터는 7 금대접에 대한 것,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실제로 역사적 전개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의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일들이 어떠하다 하는 것이 전개됩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남자, 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과 2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동산 안에,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설명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또 2장 안에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는데 계시록 2장에도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할 만한 인류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이것은 옛뱀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그 옛뱀 간계로 이화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뱀과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로 미혹됐던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계시록 12장에는 이 하와 같이 설명되어 있으나 뱀에게 넘어가지 않은 한 여자, 해를 입고 달을 쓰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밟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한 여자 그리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이것이 계시록 12장으로서 인류 역사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빼고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절대 영역이기, 절대 차원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모든 역사를 한 그림으로 조감도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도면처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어디냐? 바로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들어있는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의 내용이 계시록에서 아주 이게 이상하다. 이게 미스테리한 거다. 아주 이거는 의미심장한 비밀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꽃단장이 잘 돼 있는가 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노아와의 언약인데 계시록 4장과 10장에 이 무지개가 재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드디어 바벨에 대한 바벨 족보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앞으로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계시록 14장 멸망시킬 때 계시록 17장 18장에 멸망시킬 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국면과 종교적 국면을 각각으로 멸망시키는 과정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2장에는 유브라데라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계시록 9장 14절 16장 이하에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건너옴으로써 이쪽 세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을 하려고 건너와서 둘이 싸우고 치고받다가 그 다음에 전쟁의 마지막 즈음에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인류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8장과 19장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중보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멸망당한 것이고 이 소돔이 얼마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들어가는가가 계시록 11장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요거는 해석이 아주 꼭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또 많이 연결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 여호와, 야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는 나이다. 이렇게 설명한 계시록이 바로 계시록 1장 8절, 17절, 22장 13절, 16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설명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 피재앙부터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그 다음에 또 뭐죠? 메뚜기, 흑암, 장자에 대한 경고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거의 비슷하게 계시록 15장에 이 땅에 쏟아집니다. 7장 19절에 피재앙이 있는데 자, 물이 피가 되는 현상이 계시록 8장, 11장, 16장에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은 8장인데 이 개구리들이 아주 살아서 씩씩하게 무적행으로 더 올라오는 이 개구리 아니 저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이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의 우박 재앙이 계시록 8장 16장의 우박들로 나옵니다. 10장의 메뚜기 재앙이 계시록 9장의 메뚜기 같은 것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계시록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6월절이 이제 제정되는 것이죠. 6월절 제정되는데 이때 쓰이는 6월절 양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계시록 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물이 쓰게 돼서 이 쓴 물을 못 먹었고 15장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띡띡거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을 하는데 이 똑같은 쓰게 된 물의 사건이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바다가 말라버리는 사건이 14장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홍해 건너 비하이롯 이제 지금의 누에바를 건너서 그 다음에 여기 수루마라 이쪽 엘림 쪽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강이 바다가 마른 것 같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이 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계시록 15장에도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만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의 날개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독수리의 날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너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이 계시록 1장, 5장,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게 맺는 과정에 하늘에 시내산 정상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Thunder and Lightning이라고 하는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계시록의 4장, 8장, 16장에 있습니다.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데 계시록 10장 6절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로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31절 성막과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재물에 대한 관련된 성막 기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과 21절에 펼치어 세워진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속죄의 피 4장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6장에 피의 호소,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값을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심을 충족한 그 결과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같이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이 영혼들이 그 자기의 피값을 호소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불과 향기, 여기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불과 향기가 계시록 8장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의 불과 향기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들을 같이 머금으면서 올라가는 향기를 얘기합니다. 레위기 21장에 음행한 제사장의 딸을 불살라버리는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딸, 음행한 여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별명인데 이 바벨론을 불태워버립니다.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곡식의 첫 단과 수양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고운 소재 가루처럼 그 인격에 흠이 없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지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수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셨던 역사적 기록이 계시록 5장 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에 제사장들이 등대와 등잔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서 그 등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민수기에는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도 발람과 발락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의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 2장 26장의 2차 인구조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계수된 수, 이게 중요하죠. 14만 4천 명 이런 식의 민수기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수된 수,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수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요 숫자 자체만 갖고 난리를 지기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5장에 보면 자, 여성의 그 음행에 대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아보는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알아보는 방법으로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기에 그거를 물에 담가서 그것이 그 물에 이렇게 녹게 하고 그 물을 여인이 마시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문자를 녹여서 마시는 것이죠. 이거와 동등하게 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에 쓴 책 자체를 먹어버리라고 요구하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들이죠. 신명기의 내용은 저주와 재앙이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큰 저주와 재앙 아주 가장 크게 설명되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이 나팔과 대접에 대한 재앙이 계시록 8장에서 11장 그리고 16장 요 세 군데에 나온다는 것. 그래서 나팔에 대한 거는 8, 9, 10, 11 이렇게 끝납니다. 그 10장과 11장 이 두 군데에서 그래서 일곱째 나팔가 천사를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나팔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직결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 16장 이후에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19장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그리스도의 종말을 앞두고 이루어 가실 사건을 얘기하실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가장 기초들을 다 구약의 뿌리를 박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일 때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34장 3절에 종려도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려가지에 대한 것이 7장 9절에 나오고 32장 43절에 신명기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는데 19장 2절에 성도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자, 이것이 다 뭡니까? 동일하신 한 분에게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책 전체가 바로 이 말씀을 네가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면 그겁니다. 예, 요한 이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린 양과 그 두루마리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의 책, 이 책에 인공이 7개 붙었는데 이거를 열을 자가 없는데 그걸 누가 여냐? 어린 양만이 열 수 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여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중대성과 너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아니면 기록돼 들어오는 자가 아니면 이 사건 속에 어린 양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이 없다.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 양강 나팔은 마지막 전쟁인 여리고와의 싸움. 왜 여리고를 마지막 싸움이라고 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대한 족속이었고 여리고 점령은 곧 가나안 점령의 시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7 제사장이 7 양강 나팔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불되 언약궤는 그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이 언약, 이 나팔은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받은 나팔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팔이고 여기는 양강 나팔이죠. 구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을 받아 그리고 이 나팔들이 하루 한 번씩 불려지는 것처럼 불려지다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이에 7 금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7번째 나팔과 7번째 쏟아지는 금대접의 재앙이 동일한 사건으로 일어나며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기를 이루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되었다. It is done.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철천지 원수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여리고를 자 여호수아에서 6장에서 함락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듯이 여리고는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성을 쌓는 자가 있으면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울 때 계자가 죽는다는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영원히 멸망하되 어떻게 멸망합니까?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그 맷돌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멸망해버린다는 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에 무기또, 메기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지요. 자, 이 무기또, 메기또 요거를 헬라어로 말할 때 아마겟돈입니다. 무기또 혹은 메기또라고 얘기하는 건 히브리적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오고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의 뿔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윗의 별명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나오죠. 열왕기 상하부터 욥기까지 보면 열왕기 상하의 성전의 기둥 그 다음에 666에 대한 단순한 언급 그 다음에 이세벨에 대한 얘기 하늘이 닫힌다 그 다음에 7,000명에 대한 얘기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BC 586년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 대한 상하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동일한 내용이 성전의 기둥 계시록 3장 666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의 수 계시록 13장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여자 선지자의 내용 계시록 2장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계시록 11장 7천에 대한 숫자 계시록 11장 바벨론 멸망입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게 17장 18장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또 역대기에서 계시록에 언급된 것은 제사장의 24 제사장 반열이 역대기 역대상 24장 25장에 나오고 레위인 성가단이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고 25장에서 전체에 나오고 1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에 대한 것이 역대하 5장에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요거 세 군데가 인용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장로들이 나오며 계시록 4장과 5절 15장에 하늘의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기로 가득 차서 아무라도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영광의 거룩함이 연기처럼 보일 정도로 꽉 차였기 때문에 자, 에스더서에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에 대한 것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멸망시키고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가 땅에서 일어납니다. 욥기 1장 2장에 참소하는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을 계시록 12장 9장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